먼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인과 제자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이 교인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인은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교인은 자기 영혼만을 겨우 건지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교인은 싼 값을 지불하며 살고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삽니다. 교인은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 하고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천국으로 향합니다. 교인은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금 읽은 내용에 나온 교인과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밀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의 본문 안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분명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분명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 열매가 없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종직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실상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찬양이 온전히 올라가십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음에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고양이를 집에서 키울 때 고양이의 꼬리를 자르곤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고양이 꼬리를 자르면 멀리 도망가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양이 꼬리를 자를 때는 먼저 자를 부분을 명주실로 꽉 동여맵니다. 그 상태로 한 달 정도를 그냥 두지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꼬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죽어갑니다. 한 달 후에 칼이나 가위로 그 고양이 꼬리를 자르면 꼬리가 잘려나가도 고양이는 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꼬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는 가지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의 문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가지는 죽어가고 있는 가지거나 이미 죽은 가지였던 거죠. 왜 이런 상태가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시 고양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꼬리에 감은 명주실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꼬리는 서서히 죽어가지요. 시간이 지나 가위나 칼로 그 꼬리를 자르면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고양이 꼬리에 명주실 감아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처음엔 명주실을 고양이 꼬리에 감는데 너무 아프니까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어버려요. 아직 꼬리의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에 처음 빠질 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영적인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단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한 달간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배에 빠질 때는요, 영적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서 그 아픔이 점점 희석되는 겁니다. 그때 우연히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석 달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불신자가 된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예배 자리를 해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 맺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영적인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그 아픔도 희석되고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징계되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명주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부활 생명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내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명주실이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오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어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의 여왕이라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악마가 나쁘게만 보이는 거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악의 천사는 악의 악마로 보이게 하고 예쁜 꽃은 시든 꽃으로 보이게 하는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거울은 깨지게 되었고 거울 파편 조각 중 하나가 어떤 아이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게 하는 거울 파편이 눈에 들어간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 원래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나쁘게만 보다 보니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겁니다. 점점 그 아이는 심술궂은 나쁜 아이가 되어갔고 결국에는 꽁꽁 얼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는 좋은 아이였는데 왜 심술궂은 나쁜 아이가 된 겁니까? 나쁘게만 보이게 하는 거울의 파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의 파편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마음이 있죠. 방심, 낙심, 의심이라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방심, 낙심, 의심이라는 죄 파편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신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치명적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심, 낙심, 의심이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린 죄인들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아픔이 중요하고 내 상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계속 내 상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내 자신만을 보면서 남 탓하게 되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상처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도 은혜가 있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극복하고 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나치 수용소 생활 중에 결국 승리했던 코리텐문 여사가 자신의 승리 비결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함께,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아픔을 겪고 있고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청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명주실이 제거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의 파편이 제거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죄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하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죄의 장애물은 내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1부 때 이미 소식을 들으셨어요? 죄의 장애물은 내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이니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 집에 방문하게 되고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을 돕기 위해서 몇 개의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은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어서 먼지투성이었죠. 해석자가 방을 청소하라고 어떤 남자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남자가 비질을 하자 먼지가 한꺼번에 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이 먼지 때문에 크리스찬은 거의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곁에 서 있던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을 뿌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지가 가라앉았고 방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영적인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방의 먼지를 쓸기 시작한 하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비질이 먼지를 더욱 일어나게 했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녀가 등장합니다. 소녀는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히고 방을 깨끗이 했습니다. 바로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은밀한 죄를 숨겨두었던 내 마음의 벽장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벽장 속에 있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예수님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 방의 열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열쇠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리고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집문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에 없는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의 열쇠를 드려야 됩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의 열쇠를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케르케고르는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들여진 마음입니다. 한 대상만을 향해서. 청결한 마음이란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대상만을 향하고 있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집니까? 우상이 들어올 때 말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나눠지면서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우상이 제거된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세대는 뭡니까? 이 세대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는 더 많은 우상을 품기 위해서 더 많은 우상을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10여 년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세겜의 우상이 야곱의 가정 안에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들어올수록 야곱과 그 가정은 영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야곱은요 두려워만 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야곱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우상을 버리면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함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가족은 이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 아래에 묻었다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의 결단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 죄된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의 한계선 앞에서 갈등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죄의 명주실이 나를 올가매기도 하고 죄의 파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그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함께 하시는 있음을 바라본다면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의에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오직 우리 하늘만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